여러분들은 본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의 중요성을 실제로 모르시면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본문이 중요한 게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모세도 비교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십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신학을 정립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신학의 첫 단추예요. 이 본문의 중요성은 제가 말로 아무나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럴 정도예요. 성경도 물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가 침례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침례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은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성경에 네 복음서가 공이 다 계시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녀 잉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하지 않습니까? 변호산 사건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아. 그런데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은 네 복음서가 공이 다 기록해.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웬만한 거 다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야. 그런데 짧게도 아니고 길게 이렇게 네 복음서가 전부 침례 요한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의 중요성은 말로 해봐야 소용없을 정도예요. 아니요. 마태복음은 어떠냐? 이미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1장 1절부터 17절에 메시아의 족보, 그리고 18절부터 25절에 처녀 잉태와 출산. 이건 다 지금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야. 아니, 마태복음 2장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 예수로. 이 전부가 마태복음 3장에 지금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예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무려 마태복음 1, 2, 3장 전체가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예비를 위해서 기록된 거야. 그렇게 보면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예비, 본문이요 마태복음 3장의 이 정립은 그 중요성은 거의 절대다. 안 그렇습니까? 무려 석 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정립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마태복음 1, 2, 3장 예비에 예비를 또 해서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의 예비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느냐? 왜 그래요? 예비자가 있다는 말은 예비자가 예비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오시나 마나야.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오셔서 아무리 공생에 사역해도 그건 하나만한 거예요.
10년의 주의 길을 예비한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예비가 필요 없으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동시에 그냥 이룰 수 있으시죠. 그죠? 과정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그러나 인간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이야. 안 그래요? 아니, 임신을 하지 않고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뭐 우리는 다 지금도 무슨 아세안 게임을 하면서 그런데 그건 다 결과고 그 결과가는 과정에서 준비가 잘 되지 준비 없는 결과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 잘때인 것은 침례 요한의 예비가 없으면은 결과인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없고 헬라어 복음서 신학도 없다입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 구육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침례 요한의 신학을 정립해 본 적 있어요?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배했다. 그거밖에 없어. 아니 무려 마태복음 1, 2 석 장이나 걸쳐서 계시해 주신 침례 요한의 신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구유복음이 정말 유일무이한 4,000년 전에 주님이 준비하시고 2,000년 전에 주님이 계시하신 유일무이한 복음서 신학이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 증거가 침례 요한의 신학, 주의 길 예비의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라는 거야. 제가 이단 될 때도 전 다른 것 때문에 이단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당신들은 복음서 신학이 아니고 서지서 신학이다. 그랬더니 막 펄펄 뛰는 거야. 왜 너만 복음서 신학이냐 이거야. 우리도 다 복음서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갖다 붙이면 복음서 신학입니까? 명확해. 이제 여러분은 기준이 명확해요.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예비의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신학을 예비하지 못한 교회는 그건 주님의 교회 아니야. 그건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없고 그건 다 없는 건데. 저는 여러분은 오늘로서 더군다나 정말 지구상에는 유사일에 유일무이한 복음서 신학, 그것은 구유복음밖에 없다. 그 가장 객관적 확실한 근거와 기준은 우리만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신학을 정립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른 목사한테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을 어떻게 옆자리에 앉아서 그 제가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예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거꾸로 당신은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어? 주의 길을 예비한 걸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해요. 그냥 예비다니까 그냥 단어만. 참 심각한 문제죠.
결국 저는 2000년도에 제가 이단을 선택한 거는 복음이 복음에서 신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주의 길 예비한 이 신학을 정립했더라면 정확하게 논쟁을 했을지도 몰라.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해봐야 소용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유복음 유일무이한 지구상에 유사일에 복음서 신학이요 복음서 구원을 유일하게 정립해가지고 있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건 바로 침례 안에 주의 길을 예비한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다.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마태복음 3장의 첫 단락이에요. 3절, 제가 3절로 설정해 놓은 거는 우선 뭐 한 단어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침례의 주의 길을 예비한 신학을 신학을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학 정립은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럴 정도로 강조하시고 우선 뭐 첫 단추가 항상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1절의 첫 번째 단어 그때로 시작돼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전제로 지금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학을 정립하라 라는 명령이시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을 다 지금 리바이벌해서 할 시간은 없고 본문에서도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냐 그 기준을 먼저 창세기에서 정립하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 같으면은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단일체면 법은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단일체라 백말 타고 강림하셨으면은 뭐 단일 신인 메시아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근데 왜 기준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냐? 그거는 우선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겉에 보기에는 뱁새야. 아담 후손이 보기에는 전혀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근데 진짜 메시아는 육체 우선 육체의 속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는 신인 메시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의 아들인 요셉으로 설정하셔서 요셉으로 신인 메시아를 분별하는 기준을 먼저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신인 메시아를 미리 이렇게 설정해서 기준을 삼으시려면은 원래 유다가 신인 메시아의 계시란 다윗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먼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요셉으로 했다.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의미죠.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는 부활한 의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사역을 총리로 사역하고서 그것은 애굽에서 모든 일을 구원한 그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분별의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해 주신 거다. 이게 무려 창세기 전체의 약 반을 차지한 거예요.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약전이야. 야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 스토리는 창세기 30장에도 그냥 요셉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셉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전체에는 바로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분별의 기준 때문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그 성취를 계시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창세기 37장부터 그 이후의 것의 성취는 그럼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처녀 잉태를 하면서도 족보는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다. 이걸 똑같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창세기로 해놓은 것은 그 완전한 아주 성취로 볼 수밖에 없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처녀 잉태에서 태어나신 분이 신인 메시아인데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로 그래서 이런 의미죠. 겉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속의 주체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래서 겉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죽고 십자가고 그리고 속의 마리아의 아들은 부활해서 애굽으로 피난간.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성취는 어디까지만 성취냐면은 그걸 완전히 같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십자가 죽은 것은 요셉이 아니야. 유다가 아니야. 요셉이야. 그건 실제로 다윗의 자손은 아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아들이 죽은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선 애굽으로 피난 가까지는 완전 장소까지 가죠. 지역을 꼭 똑같이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설정 또 피란을 애굽으로 마리아 아들이 애굽으로 가죠. 그것까지는 완전히 같게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 아들로 애굽에 내려가서는 요셉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그 애굽에서 부활해 가지고 총리로 사역을 했잖아요. 구원까지. 근데 그거는 성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간 것까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다시 재탕한 게 뭐냐면은 유다로 가려니까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갈릴리로 갔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유다에서 가나안에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다시 한 거예요. 그러고선 애굽을 장소를 어디로 바꾸는 거냐면은 갈릴리로 이방으로. 그러고선 갈릴리에서 이제 나사렛 예수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취되는 거죠. 이방에서 요셉이 총리로 사역을 한 것처럼 완전하게 일치하도록. 그래서 결국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는 건 어디서 죽어요? 반드시 유대에 와야 돼. 그래야 요셉 설정에 완전 일치하니까. 그러고선 요셉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야. 유대계 애굽이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이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또 구원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신학으로 이제 완전하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완전히 성취하면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과 나사렛 예수 둘이 합해져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신인 메시아의 기준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신학을 정립하라. 그게 본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에 이르라라고 번역된 게 헬라 원문으로는 파라히노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침례 요한으로 설정해 놓은 주의 길 예비의 신학,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 왜 꼭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냐? 왜 꼭? 그래서 지금 본문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설정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건지를. 원래 하나님께서 그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은 다윗 왕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왕국이 계속 있고 영원토록 그렇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해요. 그렇죠? 왕도 없어지고 바벨론 다 포로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헛거 아닙니까? 거짓 아니에요? 우선 이거부터 아셔야 돼. 다윗 왕의 그 유다 왕국으로 한 것은 육적 다윗 왕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황새죠, 사자죠. 그것은 고창룡이야. 이미 정립해 드려서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멸망하는 거야. 왕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사야는 어떤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기 바로 직전 히스기야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다윗 왕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야. 두 번째 이 이사야서에서의 다윗 왕은 영적 메시아야. 이해됩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단일체 육적 메시아, 고창룡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망한 후는 그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거는 실제로는 뭐냐면은 영적 메시아, 다윗 왕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만 이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계시한 거야.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시한 대로 주님이 오셨다. 죄를 예배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 오직 이사야서만 7장 14절에 천영태, 또 9장 6절과 11장 1절 2절에 뱁새 더하기 하나님. 예, 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은 고난의 메시아. 그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영적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계시한 것은 이사야만이다. 그건 지난번에도 정립해 드렸죠.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처럼 육체우선 속에 피조물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에 갇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전혀. 그래서 64장 4절 그걸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건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육체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는 미리 예비해야 돼. 단일체는 예비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피복음자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정립을 못할까요? 그건 단일체라 그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단일체의 피복음자들은 예비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려 마태복음 1, 2, 3장에 걸쳐서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예비가 그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분명합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예비의 신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광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광야는 사막이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예요. 근데 유대의 광야라는 거야. 이게 무슨 지역적으로 맞습니다. 유대의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동남쪽으로는 쭉 가면서 광야야. 그러니까 뭐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해. 여쭤볼게요. 지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 누가 들으라고 외쳐요? 누가 있어서? 그런데 요담에 보시면 알지만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강서편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 서편 침례를 받으러 와요. 어디서 듣고? 이건 참 한심해. 광야 신학이 중요해. 유대인의 광야, 유대 광야. 광야는 어떤 뜻이냐? 광야는 땅의 흙이야. 육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육은 살았는데 영은 죽은 거야. 원죄. 그런데 이건 뭐, 전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으니까. 아니, 피복음자들은 자범죄가 문제지 원죄는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이 아무리 강조해도 침례의 주의 길을 예비한 신학은 그건 피복음자는 그건 전혀 관심도 없고 정립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광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거룩하다고 그래. 침례 요한이 정립한 거는 원죄, 아담 후손이다 이거예요. 요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침례한테 나오는 거는 다 지들이 거룩하면 뭐하러 침례가 나와? 구유 복음밖에 정립할 수 없는 거야. 세 번째는 지금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예비의 신학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누가 신인 메시아냐 그 기준을 반드시 가나안에서 죽고 애굽에서 부활하고 애굽에서 사역하고 애굽에서 구원해야 돼.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다 이겁니다. 근데 구원론이 어떤 구원론이냐? 부활 구원이다 이거예요. 십자가 구원자이다 이겁니다. 십자가 구원을 보면 그러면 요셉이 가나안에서 사역하고 구원했어야 돼. 그건 절대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부활 구원이지 십자가 구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기준이야. 근데 피복음자들은 십자가 구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침례 요한의 신학은 정립이 불가능한 거야. 2000년 기독교회는 침례 요한의 예비는 없어요. 주의 길 예비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은 단일체 이중체가 아니야. 왜요? 보도도 생각도 못한 거니까. 두 번째는 육적 본능으로 원죄만이 문제지 자범죄가 문제지 원죄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늘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라는 게 기껏 무슨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세 번째는 부활권이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신인 메시아의 분별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게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요셉 사건을 되게 다 그래. 요셉은 신인 메시아의 예표라는 건 알아. 저도 그 전에 많이 설교 들었어요. 근데도 그것을 완전하게 모르는 건 왜 그러냐? 그 유다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결국 창세기의 반이 그 야곱의 약전이요. 성유신 신인 메시아의 분별의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다.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구원은 오직 성유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니까 그건 창세기의 결론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 야곱이 이스라엘에 축복한 거는 그냥 간단한 축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야. 그렇겠죠? 성유신하신 신인 메시아 구원의 완전히 결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정립해 드렸지만은 창세기 49장은 1절부터 33절은 세 군데의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49장 8절부터 12절이 유다예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이 단예요. 세 번째는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이에요. 이 창세의 결론이 어떤 건가 대단히 놀라운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유다의 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메시아의 영적 메시아죠. 아까 다윗 왕이 육적인 메시아냐 영적 메시아냐 말씀 정리해 드렸죠. 그러니까 유다를 설정해 놓은 것은 영적 메시아야. 육적은 그냥 고창용이고. 이해되시죠? 요셉이 뭐예요? 이미 지난주에 정립해 드렸지만 요셉은 요셉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죽은 것도 요셉의 아들로 설정하는 게 뭡니까? 요셉은 육적 신인 메시아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렇게 영적 신인 메시아인 유다와 육적 신인 메시아인 요셉 그 둘 사이에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이방인 단이 둘을 결합한 거야. 의미가 그게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 이해돼요? 영적 신인 메시아인 유다와 육적 신인 메시아인 요셉을 둘을 이방인인 단이 둘을 합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그게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불무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침례요한의 죄길 예비의 절대 요소를
다, 요 짧은 가운데 다 성립하도록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요. 회개하라 청구하거느니라. 그렇죠? 회개. 헬라 원문으로는 메타노에오인데 우선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메타노에로 번역된 이거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절대적 조건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항상 회개요. 이렇게 회개는 율신 구원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회개로 번역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메타 더하기 노에오예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 사람이 되라게요. 다르게는 이성적 사람으로 돌아가라. 다르게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맹신맹종은 그건 절대 아니다. 그게요. 감정적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도 이성 없는 짐승이야. 유신신앙의 절대 문제는 이성이요 분별이에요. 감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왜 사흘 길을 가게 하셨느냐.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뭐 감동 먹고 본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천만에요. 이성을 회복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라는 두 번은 써 있어.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되어 있고, 똑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 둘을 바로 정립해야 돼. 제가 영성세미를 인도하면서 어떤 것이든지 육적 요소와 영적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혼과 영이 있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이성을 회복하라. 그건 어떤 거냐? 그거는 종교적 회개야. 육적 회개예요. 그것은 자기가 범한 죄, 자범죄 회개예요. 그것은 근거가 뭐냐면 내가 보이는 죄로 진 거. 그것을 이성을 다 죄를 질 때 제가 감옥에서 너무 보니까 그래. 죄를 질 때는 아무 생각이 없대.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선 이성을 회복하면 이게 이해됩니까? 그게 회개야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분별력이 잘 되도록 해놓으셨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뭐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육적으로 자범죄 범한 거죠. 그 잔뜩 늘어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참회다 그러면 바로 종교적 참회밖에 몰라서, 회개밖에 몰라서. 그러니까 무슨 참회 기도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그때 메타노에오는 전혀 틀려요. 그는 이중체 이중 본능의 회개입니다. 메타노에오. 그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냐면 원인 기준이야. 가사 종교적인 메타노에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은 영적인 메타노에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원인이요 영의 문제다. 그러니까 종교적 메타노에오는 인간관계의 문제야.
그런데 영적 메타노아는 신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 메타노아는 원죄입니다. 이 메타노아는 턴어겐이라는 개념이 있어. 다시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 이성을 잃었던 걸 되찾는다 이거죠. 그건 또 다르게 하면은 원죄가 뭡니까? 어떻게 된 게 원죄야?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야.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건 종교고 신앙은 다른 거 아니야. 자범죄는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는 중요하다. 그래서 뭐 복식 호흡도 영성 훈련도 이해되시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이야. 저는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러면 할 말 없죠. 말하기에도 보면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왜 안 가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뭔데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절대적 조건이야. 자범자가 됐든 원자가 됐든 간에. 그러나 지금 침례 요한이 예비하는 것은 뭐예요? 원죄의 메타노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지금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운 신학을 주의 길을 예비해서 정립하는 게 절대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천국 개념부터 해야 돼. 여러분에게 다른 데 다 정립해 드린 것이지만 여러분도 아니라 다른 분도 다 이 지금 천국이 가까워하는 신학은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절대 이중체 신학이 안 돼. 큰 문제예요. 우선 천국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천국은 우선 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천상 천국과 세상 천국이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천상 천국이 세상으로 왔다는 뜻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째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둘이다. 그건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얘기냐? 세상에 있는 천국이라는 얘기냐? 가까이라는 말 자체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아시지만 저는 이 천국 신학을 정립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몰라. 천국은 우선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계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에 이런 건물이도 거기에 계시다는 것만 얘기할 때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거기 계시다는 뜻이고.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그래야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하라 일으키라.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의미죠. 두 번째는 성경은 지금 본문처럼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 일정한 곳에 계시다는 것까지만 말할 때는 성전인데 성전에 계시기뿐 아니라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천이라는 건 하늘 우라노스고 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통치하고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을 계시할 때는 천국이에요. 알았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임재해서 역사를 통치를 하시는데 통치하시는 자체를 강조할 때는 천국인데 통치하시는 그
그 분,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로. 그러니까 그건 우라노스 바실레가 천국인데 헬라어로는 하나님 나라는 데우스, 하나님의 통치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능력으로 역사. 그럴 때는 들어가시는 하나님 자체, 삼일체 하나님 자체를 강조할 때다. 이 신학은 우선 바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 침례 요한의 주의 길 예비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다시 정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신학을 정립하는데 절대 문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신학을 정립해야 돼. 제가 보면은 이 뭐 신론을 정립하고 뭐 유대교도 뭐 회교도 기독교도 난리를 치는데 성부 하나님 신학이 없어.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의 신학은 예수님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천국 성전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응애기도 뛰면 안 돼. 부동불변의 진리여야 돼. 왜냐하면은 성자나 성령의 다 근본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야.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의 신학이 완전해야 돼. 불행히도 말은 오직 뭐 아버지 성 별소리를 다 하면서도 성부 하나님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다 이런 것이 바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청보좌에만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무서운 얘기 돼. 무소부재야. 그냥 다른 거 전혀 무슨 성자, 성령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어.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은 무소부재하시다 또는 천지에 편만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뭐 강림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하셔도 뭐 전혀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엘로힘이죠. 그리고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실 때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열조를 창고 에고서 나왔다.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은 직접 우리 안에 실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 이걸 아셔야 돼.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직접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오셔서 이러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에서만 그렇게 써있지. 이해돼요? 그럼 왜 성경은 천국에만 계신 거로 다 충분한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실제 때문에 관념이 아니다 이게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그 가장 완전하게
우리 입맛에 맞춤형으로 하신 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관념이면 그건 전혀 안 된다. 실제가 고민해야 돼. 근데 그건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뭐 말라기에도 그래요. 말라기에도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어떤 거야? 뭘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냐?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영의 실체다 그러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관념이야. 서신서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처럼 정리 보면 서신도 꽤 바로 볼 수 있는데 무슨 뭐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딱 그럴듯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실제는. 안 그래요? 영접한다. 뭐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땅에 강림하신 거는 이제 정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거는 둘이에요. 하나는 유신 종교의 입장입니다.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유토피아, 하나님이 뭐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을 신천지가 다 그런 얘기죠. 그건 엘로히 여호와 임마누엘 신학을 전혀 전입 못하고 그냥 관념에다 다 갖다 뚫겨 맞춘 거예요. 그러나 이중체 이중신학은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죠. 그거는 엘로힘이 여호와로 해서 직접 임마누엘.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단일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그러는 것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을 뭐로 해석하는 거냐면은 이 땅에 지상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이해돼요? 임마누엘. 그게 강림이야. 가까이 와서 들어오시려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정립해야 될 문제는 침례예요. 물 침례입니다. 이건 짧은데 이런 그 외다리 할라고 복음서 신인 메시아 신학의 핵심은 다 정립하도록 설정돼 있어.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물 침례는 절대로 세례라고는 그건 번역도 할 수 없고 성경에는 그것은 세례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게 갖다 마귀적으로 써붙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한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해돼요? 피범자들은 마치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고 해요. 근데 그 피는 피라는 물질 자체가 아니야. 뭐예요? 언약의 피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피 자체의 물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전 세계는 다 세례를 한 거예요. 내가 더 한심하게 여기는 거는 침례 교단은 형식은 침례를 주면서 예수 피로 제산받는 그게 도대체 신학입니까? 그래서 이 물침례는 어떤 것이냐? 물질은
자신의 죄, 자범죄가 됐든 뭐 원죄가 됐든 간에 그 자신의 그 죄를 메타는 회개하는 거야. 그 회개한 것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할 때는 꼭 이래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의 침례지 그냥 침례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회개의 침례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회개한 것을 실제로 행하는 예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침례나 이런 게 무슨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냥 침례가 아니야. 무슨 침례? 회개의 침례. 본문에서도 이제 요담에 보면 바리새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아요. 이해됩니까? 회개의 침례야.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회개의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반드시 회개의 실제예요. 그런 거지 무슨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거나 그런 건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세례 뭐 웃기게 무슨 죽기 전에 세례 받으면 된다? 마귀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지금 본문에서 지금 회개하라, 청약하냐. 이때 회개는, 회개의 침례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자범죄를 진 것을 그 마음속으로만 뉘우쳤다. 자기가 회개했다. 그게 실제. 이해돼요? 인간은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 그건 그래서 보이는 예식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자범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처럼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럴 때 그거는 네, 전제 회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게 실제여야 돼. 우리 그것을 하나님은 침례식을 했다고 해서 실제예요? 실제를 보시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도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고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면은 용서하라. 아시겠죠? 그게 실제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중체의 물침례는 어떤 거냐? 그것은 원죄를 회복하는 거야. 원죄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도 말라기서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실제로 돌아가서 그것을 보이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과거에 자범죄든 원죄든 나는 죽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체 이중본능의 침례는 이건 이제 바로 하셔야 돼. 이중체 이중본능의 침례는, 물침례는 성령 침례의 조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간 거야만이 성령 침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체 이중본능의 물침례는 내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간 것을 보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또 뭐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물침례라는 게 실제로 회개했다고요.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예수님께서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야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첫째는 왜요? 이중체 신학이야. 네? 이중체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체는 주의 길 예비할 필요 없어. 그건 지금까지 정리부터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셔야 돼. 두 번째는 원죄 신학을 정립해. 세 번째는 부활구원 신학이야. 십자구원 신학이 아니고.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을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벌써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시고 원죄 신학을 정립하시고 원죄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셔서 주님 모실 때에 다 함께 휴거할 수 있는 선택받으신 정말 복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 회개로 주님의 구원을 다 누렸으므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